따라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전도 간증. 사도 바울의 전도 간증. 지난 주 중에 비가 오고 나서부터 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우수경칩 지나고 이제 춘분입니다. 봄이 되어서 이제 낮과 밤의 이제 길이가 이제 점점 같아지도록 길어져가는 그런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봄은 씨앗과 꽃이 흙과 껍질을 열어 제끼고 세상을 보는 계절이다. 그래서 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봄에 나무를 심고 뿌리가 내린 나무에는 새순이 돋고 여름이 되면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나무는 자리를 잡지 못해 잎을 내지도 못하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이 나무가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를 분간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뭇가지를 잘라보면 압니다. 나뭇가지를 잘라봤는데 물기가 있으면 그건 살 가능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물기가 없잖아요, 가지에. 그러면 이 가지만 죽었는가 싶어서 또 한 번 더 다른 가지를 잘라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 이 나무는 죽은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흐리멍텅하고 좀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가지를 잘라봤더니 물기를 빨아들이고 있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비실비실하지만 이 나무에게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어 잘 관리하면 살겠다. 또 내년에는 봄이 오면 새싹을 틔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 나무를 돌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도 생명이 있는 나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명력을 가진 나무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라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무의 새싹 같은 쇄신자가 항상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하는 것도 생명의 번식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5대 존재 목적, 교회의 5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건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골치 아프니까 그냥 한글로 하면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예배를 레이뚜러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도를 선포하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교육을 가르친다 그래서 디다케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저 5가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하여도 섬기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저 교회의 사명 가운데 5개의 사명과 관련하여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두 번째인 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살아있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대위임 명령도 제일 먼저 시작이 전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가르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배운 것을 지키게 해라. 이게 이제 대위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보이는 교회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하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1대1로 원투원으로 먼저 제자로 삼고 제자 삼은 사람을 훈련을 잘 시키고 난 다음에 지하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양육한 사람 신앙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이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가 2번 나오고 세 번째 성경 공부 양육 제자 훈련이 3번에 나오는 이유는 초대교회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오늘날 같으면 어디로 먼저 데리고 와요? 교회로 먼저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가서 제자 삼는 일은 언제 해야 돼요? 마지막에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은 세례도 주고 제자 훈련 시킬 수 있는데 저 순서가 저렇게 되어 있던 이유는 초대교회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저 구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앞에 건 하나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뭐만 기억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하나님, 주님, 그런 것도 우리 주님이죠. 그것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죠. 근데 저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면 코로나19가 있든지 나한테 고난이 있든지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너희들의 삶도 지키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뚱단지처럼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토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분만 이해하면 서신서는 어렵습니다. 앞에까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의 그 편으로 고린도에서 일어난 분쟁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렸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의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1장 마지막이 31절인데 화면은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31장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1장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느냐 하면 누굴 자랑하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두 번째로는 뭘 자랑하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는 걸 뭐하라고요? 자랑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패가 갈려가지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우리는 사람한테 안 배워. 우리는 예수님께 직통으로 배워. 그래서 누구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려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세례의 경쟁이 붙어갖고 세례 많이 준 파가 더 대단하고 더 믿음이 좋고 더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서로 한 사람을 놓고 서로 이 사람이 세례받은 건 우리 때문에 세례받았다. 그렇게 자랑하고 경쟁하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의 분쟁의 원인 밑바닥에 뭐냐 하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자랑하고자 하는 이 욕구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이유는 옛날에 너희들이 죄인이었는데 전에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했는데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너희들에게 부르시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부르시고 사명, 소명, 그 다음에 뭐 하시고요? 택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몇 명을 구원했느냐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며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전도에는 힘쓰지 않고 싸움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하여 나도 한때는 자랑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자랑하다가 실패를 맛보았다. 그리고 내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나는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복음을 받은 너희들도 예수를 자랑하는데 인생을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의 삶을 투자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한 자기 간증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 자기 자랑하지 말라.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전도했고 그 전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될 최대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의 목적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월 2월 달에 우리 교회에 그래도 총 7분의 교인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시대에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등록해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목사로서 당연히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면 교인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니 전도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전도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굴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면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자랑하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한 것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간증할 때 그 간증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대하여 통찰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전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자세를 배우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도하여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파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데 그 간증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들고 사용했는데 그것을 뭐 하였다고요?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뛰어남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을 서로 자랑하는데 뭘로 자랑한다고요? 말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똑똑하다,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우리가 이렇다라고 자신들의 지혜를 뭐하고 있다고요?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하라고요? 내려놓아라. 나도 한때 그거 붙들고 살았는데 내려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이 풍부한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돈을 벌어가면서도 배웁니다. 지식은 인생 성공의 유용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아는 게 달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는 식자우한이라고 합니다.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학문을 하고 여러 가지 학설을 안 나머지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너무 많이 알아서 근심만 더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식자우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식으로 전도하다가 실패의 선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바로 그 앞에 도시에서 그가 이런 엄청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 세계의 엄청난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수도로 그리스 신화의 여신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의 이름이 아테네입니다. 고대 민주주의와 헬레니즘 문화, 즉 그리스 문화의 발상지입니다. BC 6세기경 도시국가를 세우고 민주제도를 정착시켜서 도시국가, 민주국가들로 전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예술들이 장려되었고 철학, 수사학, 문학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헬라의 눈,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던 도시가 어디 있냐면 아테네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고향이 바로 이 아테네고요. 이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와 같은 수많은 철학의 사조를 전파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철학을 가지고 종교를, 신을 해석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 못지않게 이 도시에 가장 걸맞는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적으로 누구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도 능통하고 로마 법학도 알았고 히브리 율법도 알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복음에도 통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테네에 갔으니 이제 자기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자기 수준에 딱 맞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좀 지식이 모자라고 좀 형편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자기 수준에 딱 맞는 사람들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가 아테네에 갔을 때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았을 것이고, 이만기가 실험판을 만났고 타이고저가 골프장을 만난 것과 동일한 그러한 환경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테네에 도착했더니 아테네 사람들은 밥만 먹고 잠자는 일에는 언제나 강장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토론 배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토론하고 논쟁하고, 토론과 논쟁에 질 수 없는 사람,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설이 늘 인기가 있었고,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새로운 뉴도 있었습니다. 그 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학설, 새로운 뉴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란한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뉴 이야기를 하면, 야, 저 사람들 전부 나한테 홀딱 넘어올 것이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다 받아들일 것이다. 말도 청산유수같이 철학과 율법과 법학과 문학을 섞어서 그가 외쳤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입을 해벌리고, 야,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처음 듣는 이야기네, 신기한 내용이다, 감탄사도 연발하며 그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기는 좋아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듣는 것에만 익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의 전도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도전했던 이 아테네에서의 그의 전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에 그의 전도의, 아테네 전도의 결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듣는 가운데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고 싶다 그랬지만 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들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들어본 이야기, 이거 호기심이 있다, 신기하다, 그런 정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본심을 간파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여기서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여 그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단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는데 그 중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2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또 몇 사람들 정도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그래도 믿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전도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전도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기대치를 엄청 높이고 들어갔는데 씨알이 맥히지 않은 거예요. 전혀 전도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 결과 내 지식, 내 말, 내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실패한다. 고린도에서는 내가 그 전략 쓰지 않으리라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리라 결심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서는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교회를 뭐 한 거냐 하면 건설하고 세운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 아테네에서 실패 이후에 고린도에 내려왔던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각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아테네에서 고린도 도시로 들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말입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란한 말과 나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에 멋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쓰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였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도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인간 방법, 세상의 수단을 쓰지 않고 나아간다. 믿음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제 내 선교사의 사역은 끝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썼던 방법 내려놓고 온전한 복음만 붙들고 전도하려고 했을 때 그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의 내면의 심리 상태는 약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심히 뭐했다고요? 떨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미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7장, 8장, 9장에 가면 또 이야기 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고 딴 도시에서는 얼마 있지 못하게 했는데 이 도시에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래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쓰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극단적인 예의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 너무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버리고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 것은 다 버려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업을 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수많은 일들을 할 때에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지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의 염려 속에, 우리의 두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어찌 믿음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카드를 사용하여 담대하게 믿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 안 할 거라고요? 여러분, 그건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 남을 돕고 외국 선교사들을 섬기고 바깥으로 물질을 내보는 일들, 우리 살림도 뻐근한데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안 내보내고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살면 뭐 우리는 잘 먹고 살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믿음은 그런 믿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도우면 하나님께서 돕는 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좀 절제하고 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심플 라이프로 삼아서 절약한 것, 사순절 절제 헌금 드리시면 그거 교회 경상비로 전혀 쓰지 않고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 돕는데, 폴란드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옛날에 태안에 유조선 하나가 넘어져가지고 기름 유출됐죠. 그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갔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갈 수 있게끔 제일 먼저 물꼬를 튼 단체가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제일 천병으로 썼던 교회가 여러분 강념교회라고 저 상계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교회 안에 자원봉사 팀이 있어요. 그 자원봉사를 수시로 운영하는, 이번에도 보니까 그 교회는 자원봉사가 벌써 어디가 있느냐 하면 저 동해 안에 산불난 데 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 보면 휴가 내라 그러고 교회가 뭐 검토 이런 식으로 1박 2일 이렇게 해가지고 늘 교인들을 자원봉사로 뭐 어떤 지역을 파견하고 교회에 있는 물질들은 좀 아껴서 그런 곳에 어떤 일을 돕는 이런 일들 역할들을 하는데 앞장서는 교회,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몇몇 목사님들하고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폴란드에 있는 난민촌에 같이 난민들과 함께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폴란드 난민촌에 그래도 꽤 있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가 난민촌에 난민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폴란드에서 안 나온 선교사님들도 들어있고요. 아예 귀국한 선교사님들도 들어있지만 뭐 귀국했다고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다시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찾으며 들어갈 것을 대비하고 난민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난민들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자기들과 난민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또 자기들을 재건하는 일을 도울 때 복음은 얼마나 영향력 있게 전파되겠습니까? 얼마나 멋지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멋지게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국에 우리 총회에도 그렇고 자기를 파송한 선교단체에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 이런 물질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좀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요청들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금 한국교회들의 우크라이나에 보낼 물질들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된 선교사는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 사순절 절제연금 절반은 그 기관을 단체를 통하여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절반은 저 동해에 이번에 산불 난데 우리 총회 강원 노회와 강원 동노회 산하에서 또 우리 교단 교회 두 군데가 전소되었고 또 다른 교단 교회들이 불탄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우리 강원 동노회와 강원 노회가 하겠다고 총회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글로 보내서 또 그런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우리도 같이 가서 도우면 좋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런 상황들은 안 되니 이번에 물질만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작년에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돕고 연약한 교회를 돕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혹시 우리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껴라, 세상은 움켜져라, 세상은 유보해라.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지혜는 미련한 것 같고 우둔한 것 같고 좀 모순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교회만 어렵고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영혼이 팍팍하고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신에 대한 갈구, 종교에 대한 관심, 자기 영혼의 미래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주제비가 이런데, 전혀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말과 저와 여러분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일들 가운데 어떤 자기 간증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자, 내려놓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붙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어떤 것이 있으면 못 들어오고요, 어떤 것을 내보냈으면 내보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다. 귀신이 어떤 집에 있었는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심심하기도 해서 다른 데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비어졌으니까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청소를 깨끗이 했으면 채워야 되잖아요. 안 채웠더니 귀신이 물 있는 곳을 찾아갔다가 뭐 열심히 찾아봤는데 구간이 명간이다 싶어서 옛날 자기 살던 집에 와보니 깨끗이 뭐 했어요? 청소를 해놨어요. 아이고, 옛날보다 더 넓어졌네. 나 혼자 살기는 좀 그러니 몇 명을 데리고 와요? 7명, 7 귀신을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공 상태로 두면 안 되고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간증하고 있는 것이,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내려놓았고 나는 두 가지를 붙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공부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조직신학에 보면요, 여러분 뭐 지금도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고민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디 갈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요거 갖고도 신학교에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어디가 있느냐?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잔다. 몸은 자는 건 알겠는데 영혼도 잔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잔다. 아니다. 자는 게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죽은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서 예수 안 믿은 영혼은 어디가 있고 지옥가 있고, 예수 믿는 영혼은 어디가 있다? 천국가 있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못 내린 천주교는 어디가 있다고요? 중간지대인 어디가 있다고요?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고 있어야만이 예수님 재림 납파할 때 잠자던 영혼들이 전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맞으면서 휴거대에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그죠? 백보자 심판받은 사람 받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자고 있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가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영혼은 죽을 수 없는데 영혼이 그냥 그러면 잠자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상태냐? 그런데 또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잖아요. 부자는, 그 집의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우리 고민하지 맙시다. 그거 갖고 뭘 고민해요? 저도 모르고 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 갖고 지금 계속 싸운다니까요. 천국, 죽은 즉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이거 결정설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 잠자고 있다, 어떤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어떻게 결정된다. 뭔지 몰라도 돼요. 이게 뭐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목사님은 성경에 보면 다 있다고 옛날 목사님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뭐에 관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정확한 건 해결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괜히 코끼리 뒷다리만 만지고 다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신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조직 신학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뭐 목사인 저도 잘못 설명하면 저도 이단이 된다니까요. 잘못 설명하면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 분인데, 아니 그럼 한 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저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령님. 그러면 역할이 각각 달라가고 이름만 다르게 하고 나타나신 분이냐? 괜히 여러분을 좀 복잡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괜히 막 지금 정신이 사나울 거예요. 이 엄청 어려운 교리예요. 이 교리를 설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가르치는 교수도 헷갈리고 듣는 학생도 헷갈리고 모두 다 헷갈려갖고 그 수업만 끝나고 나면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좀 공부도 좀 안 하고 좀 날라리 신학생들 중에 하나는 조직 신학만 되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교재 책에다가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교과서마다 장난친 그 기억이 안 나요? 국어는 뭐라고 여러분 적었어요? 굶어. 국어인데 거기다가 뭐 글자를 더해갖고 굶어 그래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은 뭐라고요? 술어 뭐 이런 것처럼 뭐 막 책 제목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조직 신학을 좀 엉뚱한 그 신학생들은 늘 이 조직 신학 과목에 들어와서 이 어려운 어떤 교리적인 것을 배우면 늘 망가지고 늘 헷갈린다. 그래서 조직 신학을 뭐라고 불렀냐면 조진 신학이라고 불렀어요. 예. 제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말이 상스러운 말이고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한자예요. 한자 조진이라고 하는 한자는 여러분 시들 조자에 다할 진자예요. 시들고 다해서 없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조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기억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해봤고 막 머리도 아프고 찌끈거리고 막 아이고 정답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 신학 과목 중에 새로 오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젊은 교수님은 너무 설명을 명쾌하게 하는 거예요. 사설도 길지 않고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핵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늘 설명하는 것의 가장 빠른 방법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얘기하고 현실의 예를 하나 들어서 딱 적용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면 이해가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런 논쟁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문제지만 지금 현재까지 유행되는 학설은 이게 제일 우세하다. 끝. 그럼 우리가 명쾌한 거예요. 다양한 학설들도 다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현재가 우세한 건 이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나중에 학문이 발전하고 나중에 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세한 건 이거다. 딱 이렇게 가르쳐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열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들어오던 학생들도 그 교수님이 조직신학, 뭐 기독론, 무슨 논 하는 과목들을 맡을 때마다 미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온 세상에 있는 학문의 모든 경향을 다 알 뿐만 아니라 주류가 뭔지 주류일지라도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다 이해하고 가르쳐주고 딱 가니까 단순하게 심플하게 아는 거예요. 그분이 늘 하는 것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면 2단이 되고 3단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면서 수업을 끝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사족을 이렇게 많이 달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내려놓는 것이 있었는가 하면 붙던 것이 있었는데 그 붙던 것이 전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였을까요? 2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는 철학을 가지고 법학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는데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전공법으로 가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요, 이 십자가를 외에는 구원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저 2절인데 1절로 저 잘못 나왔습니다. 나중에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하였다고요? 작정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가 그리스 철학의 소크라테스를 닮았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이 산다. 그 십자가의 유형이 너희들 이해가 안 되니까 구약의 율법을 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설명해 줄게. 모세가 강야에 갔는데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물어가고 죽게 되었는데 그 불뱀 모양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쳐다보라 그랬더니 쳐다본 사람은 뭐 했다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이랬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런데 독이 퍼져서 마비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바라보면 산다는,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믿음 가지고 바라보았더니 살았다. 그게 십자가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곁다리로 장식품처럼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찬양도 좋고 복음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 인생에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똑똑하게 뭔가 잘한다고 거기에 뭔가가 큰 위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본질만 붙들어도 너무 뻔한 정답이고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을 붙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유명한 전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한 사람 없습니다. 유식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히 복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미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할을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중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입니다. 구두방 점원이었습니다. 17세기에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였습니다. 신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D.L. 무디가 오늘날 치면 신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100만 명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신학 공부하고 이제 자기가 무디 성서 신학원이라고 하는 걸 설립하고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위대한 전도의 대가가 된 사람이 D.L. 무디인데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붙드느냐 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 말씀 그것만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D.L. 무디의 복음가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명은 최봉석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래도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아주 학문이 짧았고 아주 말도 어눌한 분이었습니다. 전도자요. 28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사 참배 반대로 투옥 중에 금식기도 하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오늘날 우리가 조금 싫어하는 표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구호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사람이 저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시대를 지나면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되고 조금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시대에 저 시대에 가장 단순하게 그냥 복음의 핵심만 본질만 붙들고 전도했던 사람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 뭐라고요? 불신 지옥 와봐라.
뭐 이거면 끝인 거예요. 그것만 외치고 다녔는데도 저분에게서 수많은 오늘날 위대한 목사들이 나왔고 저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좀 더 본질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없고 장식품만 객가지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최건능 목사님처럼 단순 전도법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오늘날에도 사용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날에는 오늘날 문화와 시대의 조류에 맞는 또 다른 복음의 본질의 구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40년 50년 계속 같은 구호를 써먹는 건 시대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적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표현을 나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표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저분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것, 핵심을 붙드는 것.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저걸 그냥 본떠고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고민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전도법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 예수님입니다. 구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통하여 우리 주님을 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물론 그 복도 있지만 그 복을 넘어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차원적인 것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시고 구원받은 감격 잃어버리지 말고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를 자랑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했던 자기의 간증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가 의지했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핵심,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건 붙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도가 안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형통하거나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십자가와 복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고 전도가 된다,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복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열심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가 관여하고 개입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관여하고 개입해야만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만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나타나고 부어지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의 열정이 있는 곳에 누가 나타나실 것이냐 하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 전도함에는 열정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보태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때 영혼이 회심하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경험해야만이, 이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만이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 공로, 내 열심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타난 체험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역사를 통과함으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를 꿰뚫고 지나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되고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얄팍한 인간의 어떠한 열심 노력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말을 잘해서 되리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 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한층 더 체험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런 체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있습니까? 너무 살아있어서 자기 자랑하다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다투고 긴장하고 갈등하기보다는 주님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공동체가 평안하고 성장하고 마침내 나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하고 번식합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고 전도하고 나눕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코로나19 시대지만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전도함으로 교회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아 잘되고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다가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는데도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계에 부딪히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전도 간증. 사도 바울의 전도 간증.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